우리 인류에게 참혹함을 안겨주었던 코로나19. 코로나19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즉,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모이는 곳으로서의 교회가 왜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불신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야, 너 매주 교회 간다며, 교회 다닌다며, 교회 때문에 바쁘다며, 나 만날 시간도 없다며, 교회가 뭐야? 여러분, 불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 너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실래요? 또 요즘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오히려 중계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집에서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아니 믿는다면 굳이 번거롭게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편하게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 꼭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따라서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매주 나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정말 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교회만 안 다니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 배우자가 그렇게 원치 않은 그 교회에 내가 주일날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죠. 기도나 교회나 다 기본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름철을 맞이해서 자칫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신앙이 좀 이렇게 좀 확 불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되기 쉬운 이 시점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을 보면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조금 읽혀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디모데에게 편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래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말하고 싶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시급히 꼭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속히 가려고 했던 일은 몹시 다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면요 갈 필요가 없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속히 가려고 했던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숨에 달려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대신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당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직접 달려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겠죠. 더욱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가질 못하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이것은 과연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게도냐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나와요.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당시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져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 갔음을 알 수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거예요. 바로 순회 전도자답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이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금방 다녀오면 되죠. 하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창 타국에서 전도 여행 중인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로 갑자기 달려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가 있겠죠.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 지금 누구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연소한, 아직 어린, 자기가 보기에는 목회 경험이 짧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친히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회 전도자께 떠납니다. 떠날 때 그 교회에 누구를 남겨두게 되었냐면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고 잠시 떠났어요. 또 19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이 나오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이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따라서 일반적인 바울의 사역 패턴, 즉 짧은 기간에 한 지역에 머물면서 순회 전도했던 것과는 달리 에베소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유달리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한 지역에서 2년 3개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길어봤자 몇 달이요, 몇 달.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무려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자기가 개척을 했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랬기에 그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했던 거예요. 목회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하루빨리 이 교회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문제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과연 어떠한 도시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무역이 여러분 아주 이렇게 일상화되었던 도시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히 그곳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을 자주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그 여신에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아데미 여신을 섬김으로 아데미 여신이 주는 풍요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했죠.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잘 보이고자 아데미 여신이 머물렀던 그 신전을 자주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뭔가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요, 이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절을 합니다. 숭배를 합니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데미 여신이 복을 주면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에베소는요, 온갖 이방 종교와 주술적인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런 우상과 마술과 연관되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을요, 만들어가지고 모양으로 각 집마다 보관을 했거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과 연관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퍼센티지가 엄청났을 거예요. 우상의 도시답게, 마술의 도시답게 그런 마술과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이제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안 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데미 여신의 이 머물고 있던 아데미 신전에 가지를 않아. 여러분, 이제 그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쫄쫄 굶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 막대한 손해를 봤던 그들은 데메드리오를 앞세워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심지어 교회는 공격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당시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자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앞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쫄쫄 굶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물어내라.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크게 입었던 자들의 원성과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하게 되었고 심지어 공격받게 이르렀어요.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출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데모를 하니까, 야,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논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거지.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해결 방안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야지 이제 우리 복음을 좀 절 더 하자.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그들 어떻게 직장도 구해줄 수도 없으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복음 전하는 것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지, 아주 부셔버리자, 이번 기회에 우상을 부셔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 나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들의 생각이,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혼란이 생겨났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당시 에베소 교회는 혼란을 넘어서 분열의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목회 경험이 미천했던 디모데는요, 담임 목사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거든. 고개를 여러분 끄덕끄덕거리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디모데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모두 전해 들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말씀 15절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며 그 교회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요. 자, 이 구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집.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우선 일반적으로 오이코스는요, 이 집이라는 개념은요, 하우스, 즉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여러분, 우리가 뭐 두산 아파트를 산다. 두산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을 말할 때도 집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집은 하우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패밀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나와 있는 이 오이코스는 하우스일까요? 패밀리일까요? 하우스일까요? 패밀리일까요?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예. 오늘 말씀 여러분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보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부분을 잘 보시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3장 4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4절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3장 4절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3장 4절과 5절과 12절에서 줄곧 일관되게 이 집을 건물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개념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은요, 가족 개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교통함으로 결국 성도인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필요가 공급되는 가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후만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죠. 양육합니다. 집안 분위기의 그러한 가치관, 말씀, 여러분 어떤 틀에 의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 자라도록 양육할 역할을 부모가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공급받는 게 있죠. 은혜를 공급받죠. 위로를 공급받죠. 필요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개념이 이 교회의 개념 그대로 오늘 말씀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한 몸인 가족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직장이 중요하대요. 예, 직장 중요합니다. 학교가 중요하대요. 네, 학교 중요합니다. 군대가 중요하대요. 네, 군대가 중요합니다. 마트가 중요하대요. 네, 마트가 중요하대요. 중요해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중요하대요. 네, 중요합니다. 백화점이 중요하대요. 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여겨요. 한마디로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라고 취급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세상은 교회를 액세서리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값으로 세웠기에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이게 교회야. 손가락질을 하고 질책하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진짜 신자라면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런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신자인 우리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과연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도 충분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편리함과 익숙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줄곧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내 편리함과 익숙함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인 신자인 나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계명 공동체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